오늘 빛으로부터 온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뭘 주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코로나에다가 고물가에다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네, 믿습니까? 우리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는 나의 어떤 행한 것이 없고 내가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받은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신가 하면 그냥 자연 그대로 빼앗긴 대로 내가 무슨 복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복된 삶을 사는 분이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간지대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무슨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받을 줄도 모르고 무슨 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AD 66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자 베드로. AD 68년경에 베드로가 순교를 했는데 순교 직전에 쓴 책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목적이 뭐냐? 경계하라. 요즘에 JMS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위협을 주고 미혹을 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썼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고 살았던 그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어부 출신 베드로였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일약 이 땅에서도 스타, 하늘나라에서 스타가 된 그런 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아가면 자기처럼 대박나고 스타가 될 수 있는가를 비결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도 이미 됐지만 그런 비전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의 생활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그때나 이제나 많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보다는 믿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고 우리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냥 축복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또 거짓으로 그렇게 많이 미혹할 때가 있어요. 막 잡아 흔드는 거죠. 뭐 하나님을 봤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집단들이 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에 아까 좀 전에 서영희 협동 목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너는 좋은 걸 택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안 뺏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참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해서 복된 자리에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빼앗는 이단들, 빼앗는 거짓 교사들의 헛된 것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칼이냐 불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걸 지켜주실 것입니다. 타락하도록 공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파괴시키려고 위협하고 있었어요. 흔들어대고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곤중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방법이 여기 있다 그죠.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별볼일 없는 것 같았지만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이후부터 베드로가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감옥에 갇혔어도 주의 사자가 와서 건져주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된 일을 전에는 똑같이 봤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깨달은 이후부터 성령 받은 이후부터 그의 연약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지가 바라는 것은 이제 면립 동전 같은 거 원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렸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이 더 큰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현재까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깨달았던 그 다메스토 40년 동안 안진병이가 변화된 사건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으니 베드로가 그렇게 떼거죠. 베드로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LA 어느 거짓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 목회를 하실 때에 사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거리다 보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서 한 거지가 있었는데 목사님 마침 거지가 왔어요. 저 거지 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몰라요. 누가? 목사님이 그렇게 볼 때에 거지인데 그 여자 집사님이 소개하는 그 거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저 거지가 해마다 동전을 갖다가 나한테는 밖으로 온다는 거죠. 밖으로 오는데 자기는 동전을 갖고 오면 자기 지폐를 바꿔주기 때문에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아, 오늘 20만 원도 벌었다. 10만 원 벌었다. 잘 알아요. 근데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어요. 그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첫째, 뭐냐? 됐어요. 제 뒤로 내려갔어요. 잠깐. 어땠냐면은 나는 시간을 설치시킨다. 오버타임 절대 안 한다. 9시 정확하게 9시 되면 출근하고 12시 되면 콜라와 햄버거를 먹고 또 잠시 쉬었다가 1시쯤 되면은 이제 업무를 갖다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자리를 이제 5시 되면 퇴근하는데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다음 사람을 임기할 때 돈을 받고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으로는 반드시 콜라하고 햄버거 사 먹고 잠시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6일 동안 일을 하셨고 제7일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참 일정히 쉰다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어느 날 그가 한 20일 동안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0일 있다가 와서 그동안 어찌 된 거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제가 하와이를 여행 다녀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 여자 집사님은 LA에 온 지가 15년이나 됐는데도 하와이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하와이도 갔다 왔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더니 나는 이렇게 장사를 하고 교회 집사로서 그렇게 행했지만 거지보다 내가 잘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지도 멋있게 사는데 우리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더 멋지게 사는 줄 믿습니다. 멋있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 본문에서 알미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3절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때 호세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지식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모든 것을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다. 주님이 똑같이 모든 인류에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은혜를 입은 자들도 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연인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용사답게 살자. 대장부처럼 살아라. 왕자처럼 살아라. 공주처럼 살아라. 나는 왕이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고 주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모든 것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좋은 것을 받았다. 오늘 본서에서 안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3절에 있는 것, 알므로 말미암은 거다. 내가 받았는데도 받은 줄도 모르겠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된다. 근데 내가 뭐를 받았는지 한번 세워보자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아는 이상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이 미혹하든지 다른 그 협박을 하든지 끝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다. 두 번째는 약속 주셨다. 약속. 그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
하나의 약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줄이라 말씀하시는데 그걸 먹었어요. 원래는 죽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하신 분이신지 신실하신 분이신지 반드시 공의는 이루어야 되는데 어찌할까 하다가 원자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가만히 보니까 당신 아들밖에 없어요. 그 당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시고 공의하신 분이 약속하셨다.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 믿음 구원받는 거다. 지난주에 어떤 옆에 계신 분이 쩔렁쩔렁 하는데 저는 뭐 85세쯤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누님과 동갑이래요. 나는 평상시에 옛날부터 우리 한 동네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죠. 노다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이세요. 언젠가 부모생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못 했나요? 왜 못 했나고 얼른 쫓아갔더니 넘어져가지고 일하지 못해가지고 누가 부축해서 자기 몸도 빈몸인데 못 했나는 그런 아주 약한 분이세요. 그래서 얼마 못 사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어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된다 했어요. 예수 믿으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시겠습니까? 지옥 가면 그냥 죽지 않고 누구 우리 사람은 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형벌받고 그냥 뭐 이게 고통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쩌십니까? 사람 다 죽지 않아요. 저는 한 20년 살고 왔으니까 했더니만 20년이라고 생각했더니 98세밖에 안 돼요. 30년 살아야 될 것 같다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30년 살 것 같이 얘기를 했는가 봐요. 100세 시대인데 그래도 78세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년 더 살면은 85세니까 105살은 살겠다 라고 해서 넉넉히 얘기했는데 약간 섭섭했는지 말씀 안 하시고 20년 더 살랬더니 어쨌든 그랬더니만 얼마 더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면서 얘기했더니 용접했어요. 아주 그냥 뭐 아멘 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도까지 해드렸어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이 한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을 가면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번에 살아계실 때에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계셨는지 없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 가장 귀한 선물, 거저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에베소서 8절에 약속 주셨다. 뭔 약속이냐? 지극히 큰 것, 빛으로부터 온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바른 지식과 바른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믿음입니다. 믿음. 잘못 썼어요.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이에요. 3절에 바른 지식을 알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볼 때 다 빛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지할 때 보면 햇빛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전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햇빛을 많이 보고 또 저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저희 거실에 보면 그 출 때에 얼을까봐 화초들을 많이 들어놨어요. 근데 희한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느냐? 전부 다가 창가를 향해서 다 가지가 뻗고 잎새기가 창을 향했고 꽃도 창가를 향해서 피더라는 말이죠. 생명력이 있는 것은 반드시 빛을 향하더라. 좋은 것들은 빛을 향해서 오더라. 빛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물며 영적인 것들도 다 빛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들은 빛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도 창빛
참빛이 예수님이고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함께 읽을 것이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빛으로부터 온다.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참빛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냐?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는데 무슨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셨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알았는데 무슨 선물인지를 모른다면 뭐 그런 것도 있는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지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우리는 왕자처럼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죠. 왜 주셨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육체의 소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썩어지게 하려는 것들을 우리 유혹하지만 여기서 피하게 하시려고 했고, 두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대로 우리 주신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늘나라의 귀한 보배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오늘 주셨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셨다. 선물, 보배로운 믿음을 일체 주셨어요.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배가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그냥 구원만 받고 천국 가는 데야.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보배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지 깨닫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들이 너무너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뭘 받았길래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도 도망가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도망갔던 저 믿음 없는 저들이 무엇을 받았기에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담대하게 순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느냐. 지금 여러분은 큰 면에서 볼 때는 그 초대교회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와 성령의 주도하는 시대에 사는 동시대 인물들입니다. 시대적으로는 나는 그때는 말세의 초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말세의 거의 말기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는 동시대에 살고 있다. 그분들이 했다면 우리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누렸다면 우리도 누려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우리가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았다. 안 주시면 못 받는 건데 주신 것을 뭐를 주셨는지도 모른다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고요. 모든 거 받았대요. 모든 것인데 이는 좋은 것만 받은 줄 믿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은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바로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이로써 오늘 영광의 도구로서 오늘 보니까 이로써 우리는 큰 은혜를 받는 거다.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지고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그렇다. 오늘 3장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지극히 큰 약속.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이고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주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실족지 아니한다면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유롭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오늘 11절이니까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이것만이 우리의 이 땅에 살 동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들어서 또 고치지 못할 그런 병에 들면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고 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곤고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낭망치 말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498장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받은 복을 세워라 이거죠. 받은 복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무엇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24가지 정도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나올 때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무엇들이 있는가? 이것들은 저 여러분이 거저받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목처럼 다 같이 빛으로부터 온 좋은 것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크게 소리 질러보세요. 믿음. 좋지. 믿음은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받아서 우리는 안 받은 분들은 천국 절대 못 가죠. 믿는 게 가장 복이에요. 또 신령한 거 받았어요. 믿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신할 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 1장 4절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라. 그 성령입니다. 성령 받고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이걸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안식. 우리의 목적 영원한 안식이에요. 아까도 그 거지도 안식을 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또 평안을 주는 이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고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주님이 주신 평안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있으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잔대는 권세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기쁨 주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많은데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님이 기쁨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성령이 기쁨이에요. 성품이. 자, 그 다음에 하루 소망을 주셨죠. 그 다음에 기도의 특권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기도의 특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에 어떤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만 아버지 앞에 구할 자격이 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두드린 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줄 주님. 기도의 특권 그 다음에 권세 주셨어요. 이 권세를 어떻게 줬냐? 12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께서 뭘 주셨어요? 첫 번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권능 주셔서 저들이 많은 복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깨달아서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이 예수의 권세로 살아갔어요. 귀신 쫓아내고 이 권세 대단합니다. 부유한 것. 고린도서 8장 9절에 가난한 자로서 부여된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또 신명기 8장 18절이 있어요. 재물 얻을 권능을 주셨다. 그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애국 사람들에게 달라 그랬잖아요. 금은 모아 귀중품을 팔라 내놔라. 그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권능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달라고 주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소유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능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부자 되실 축복합니다. 이 권능,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가난하게 욕적으로 거부가 되게 하세요. 자, 부여주셨고, 그 다음에 천국 신인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려왔도록 우리를 주셨고요. 주님의 일꾼 삼으신 걸 감사하고요. 능력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주셨어요. 믿습니까? 해방과 자유했습니다. 죄에서 해방, 사망으로부터 자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나와라. 할렐루야. 사망 곳에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해방과 자유. 또 먹거리 주셨어요. 먹거리가 빛이 향해서 가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영적인 먹거리 생명의 떡도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 의인된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난 주의 날을 주셨어요. 거룩한 의에게 주셔서 아무나 옵니까? 주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만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셨어요. 제가 쳐보니까 2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뭐 공로가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다. 이것을 기억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선물들,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온 좋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아마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충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시 바랍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나쁜 것은 안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빛으로부터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예수 안에 모든 보배가 있고 보배로 모든 것들을 빛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령 주셨지. 말씀 주셨지. 저런 거 다 주셨으니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사랑하는 주님,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을 위로부터 오는 걸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 사순주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복을 새겨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 명이 올려옵나이다. 아멘.